이제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아주 어린 애 때는 참 좋죠. 근데 이미 컸을 때도 지금부터도 뭐 아직 자녀 교육이라는 게 계속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과 우리 원불교에서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 모아놓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뭐 새겨둬야 할 것이다. 유교에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산종사의 세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여 맑고 깨끗해서 선과 악이 없건만은 선악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 깨끗해서 선과 악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 사람이 원래 순수했는데 어릴 때 순수했는데 그 환경 따라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 이거죠. 선한 환경에 처하면 자연히 선에 물들기 쉽고 악한 환경에 처하면 자연히 그 악에 물들기 쉽다. 이게 사람이란 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 계속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사람의 성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선하게 키우고 좀 크게 키우려면 환경을 잘 만들어요. 환경이 지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에는 특히 어린 부모는 아직 의식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으니라. 이 두뇌가 발달되지 않고 사고가 발달되지 않은 뭐 철학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화하는지라. 보고 듣는 대로 거기 영향을 받아서 감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삼천지교를 통해서 마침내 맹자를 성현으로 만들었나니 이게 유명한 그 자녀 교육이에요. 처음에 어디로 갔었죠? 그 공동 묘지 옆으로 이 집이 있었더니 맨날 보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만 봐서 제사 흉내만 내겠지. 제사 막 장례 지내는 거 흉내를 내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 교육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갔더니 맨날 장사하는 것만 흉내를 내. 이래서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서당으로 갔어요. 서당에 갔더니 공관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새 사람들이 맹자 어머니를 흉내를 내갖고 자꾸 대치동으로 이사가. 거기 학원이 많으니까 거기 가고 공부 잘할까 하고. 대치동으로 이사가 얘는 3000년 전 사탕이고 대치동으로 이사간다고 공부 잘하거든.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좌우간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해갖고 자녀를 잘 길렀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이 환경이냐? 부모님의 마음가짐과 부모님의 행동이 환경인 거예요. 대치동이 환경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자녀의 환경이에요. 그 속에서 자라나니까 그게 환경이라 대종사님께서 이거를 다루신 거예요. 그냥 어디 학원 옆으로 가라, 서당 옆으로 가라 하는 건 3000년 전 얘기고 그게 아니라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마음씀으로써 자식의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 임채권님은 맨날 준비서만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이 그냥 그 환경이 법률 집에 가서는 안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 첫째는 힘겨라 이거예요. 마음의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자녀가 가장 문제는 가다가 이 잘못된 대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뭐 다 큰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라고 이게 나쁜 대로 끌어지지 말라는 법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 이게 나쁜 대로 물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착하게 쓰고 바르게 쓰면 절대로 그건 안심이에요. 응? 안심이에요. 교당 다니고 하면요. 자녀가 그냥 나쁜 데로 끌려가는 건 그거는 일단 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언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녀를 하게끔 그 마음을 채받게 하라. 마음을 채받게 하라. 예, 자녀 교육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교당 열심히 다니는 그보다 더 좋은 건 어떻게 될까? 교당 더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제3회까지 나오면 더 좋지. 자녀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와도. 그런데 이게 마음인데 안 보이는데 이거를 그 환경 마음인데 마음이 품으면요 그 기운이 집안에 퍼지는 거예요. 부모님 화를 내면 화기운이 집안에 팍 퍼져서 들어가면 이렇게 뭘 달라요 분위기. 부모님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 기분 좋으면 그냥 화하잖아요. 화가 나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게 마음 쓰는 게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거예요. 형성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신앙처를 갖고 조심하라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도 아는데 여기 한 달 아직 덜 안 된 사람 저기다 맨날 자녀 교육한다고 뭐 이유식만 먹이지 말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지. 어디 강남으로 이사 갈까 한다 생각을 한대요. 아이 나이 참. 그게 아니라 이 세사매를 이제 공부를 하러 오면 되지. 둘째는 행동을 본받는다. 그 다음에 마음도 했는데 행동은 그냥 직접 보이는 거니까 행동을 본받는다 이거죠. 행동을 본받는데 누구 행동을 본받을까요? 1번은 엄마 행동이 1번이요. 맨날 가까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아빠 행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둘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는 그래도 그냥 열심히 교당 다니는데 아빠가 안 다니잖아요. 아빠가 아직 안 다니죠. 이때까지 교화해갖고 세탐에 20년 다니갖고 아빠 교화라는 못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교화를 해갖고 교당이 강남교당을 다니든지 세삼회를 오든지 한번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덕산교당 맞아. 덕산교당이 좋지. 이렇게 교화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덕산교당으로 가든지 이렇게 보면 어때 한번 해볼까나? 잘 안 돼. 좋은 수가 있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부가 둘이 애기들하고 하와이를 같이 가면요. 거기 가면 그게 감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하는 걸 나한테 맡기고 데리고만 오기만 하면 돼. 하와이 한번 가자. 한 번도 안 가봤지 하와이. 아이고 평생 다니는데 어때 하와이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사님 몇 번 가보실 때 하와이? 10번. 10번? 이거 말이야. 하와이 10번 갔잖아요. 나는 몇 번쯤 갈 거예요? 난 한 30번쯤 30번쯤 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학교에 가면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교수들한테 나 방학 때 하와이 갔다 오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자기는 한 번도 못 갔던데 막 매년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복이 뭐냐면 내가 하와이 훈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만들라고 내가 데리고 다니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와이 훈련 일단 한번 해봐요. 그건 치료할 리가 없어. 어? 내년에? 그런데 일찍 지원해야죠. 우리 3월달에 지원하면 15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220만 원 됐어. 70만 원이 그냥 2달 사이에 올라버린 거예요. 자리가 없어. 그냥 6자리 남았다고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시작했다면 빨리 표를 사는 게 그냥 70만 원 아끼는 거예요. 부부 할인 있어요? 부부 할인? 부부 둘이 하면 그건 할인이 아니라 세상에도 보조금을 줘야 돼. 미국도 보조금 주는데 여기도 보조금. 요번에도 보조금 몇 명 줬어요. 뒤에 비행기값 하도 올라갔고 안 돼가 보조금을 조금 줬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렇게 되니까 미리 산 사람은 안 줬어요. 셋째는 언교라. 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이쁘다고 그냥 말을 이렇게 말로 써주는데 어떤 말을 해주냐. 위인, 성현, 불보살, 달사, 가언. 달사라는 건 뭐 통달한 사람이에요. 뭐든 통달한 사람을 달사라고 하는데 그 선행, 가행을 말로 순수하게 일러준다. 이게 부모가 해요. 자식한테 이게 저녁 먹고 다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는요. 깜깜하면요. 부모가 옛날 얘기 해주거든. 깜깜하면 불도 없고 초롱불기 뭐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해주면
우리는 옛날 부모님, 할아버지가 뭐 하고 사는 거 다 들었어. 그냥 할아버지는 뭐 했고, 증조 할머니는 뭐 했고, 그냥 뭐 부모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응? 그럼 그것이 최고의 교육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를 해줘라. 얘기 파트너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진사님 사모님은 애기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누구 얘기냐? 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자랐고, 나는 이렇게 자랐고, 우리 할아버지는 어렵고,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부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해주냐? 자기 얘기도, 가정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부처님이나 성현들의 말씀을 해줘야 돼. 부처님이나 성현들의 말씀을 자꾸 해주면, 자연히 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소영 씨는 부처님 말씀을 자꾸 해주지. 응? 가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자꾸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생각이 나서 얘기해주죠. 안 읽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전을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루의 시작은 교전 읽기 시작. 딱 이렇게 10분만 읽어요. 그냥 딱 스타트 1번, 일기장에 1번, 2번, 3번, 3번 쓰는데 1번은 무조건 1번이에요. 교전부터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전도 읽고 금강경도 읽고 뭣도 읽고 그냥 10분간 읽고 딱 시작 스타트 한다 이거예요. 네? 일상생활법을 외우고 시작하면 그냥 교전 읽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일상생활법 외우고 시작해. 해봤다, 안 해봤다? 하루에 한 번씩 해야 안 해? 몇 번에 하루에? 5번. 여기, 형진이 몇 번 해? 3번쯤 하네. 이야,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덕선이 몇 번 해? 까먹었다. 우리 은원이, 아니, 저기 뭐야. 저기 관상. 왔다 갔다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많이 다니는 사람은요, 일상생활 하루에 5번씩 외운다는 거지. 우리 진사님은 어떻게 돼? 권상하고 비슷해요. 왔다 갔다. 나도 그냥 어떤 때 3번 하고 어떤 때 5번 하고 하는데, 저녁 때 보면, 이거 안 했네 하고, 막 그때 나머지 다 해버리는 거야. 자기 전에. 그래서 교전을 읽거나 일상생활을 외우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식이 있으면 생각이 그게 탁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생각이 나서, 읽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언하라. 근데, 마지막은 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자식이 가다 보면 조금, 이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딱 엄숙하게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내는 건 엄교가 아니에요. 화내는 거지. 그냥 딱 이렇게 엄숙하게 화난 듯 해갖고 엄숙하게 이렇게 꾸지르면은 이게 말을 어릴 때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행으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엄교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게요. 근데 엄교는 절대로 많이 쓰면 안 돼요. 절대로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나한테 엄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엄교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중국빵을 타죠. 좀 불쌍한가 하면 내가 막 울고 그러면 맨 중에 잘 데리고 빵집, 헛빵이란 게 있어. 옛날 헛빵. 하얀 거. 그걸 꼭 사죠. 그게 근데 관찰해보면 꼭 그래요. 그래서 엄교를 해서 걔가 이제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 맛있는 걸 하나 이렇게 딱 사주면 이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다, 안 해봤다? 화는 냈죠, 막. 화는 냈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화는 내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냐.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그거는 안 돼요. 화를 안 내고 탁 엄숙한 분위기로 이렇게 탁 정중하게 탁 이렇게 이 준비선문을 써갖고 준비선문을 써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이 들이면 절대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걔가 이제 마음을 고쳤다 하면 즉각 보상을 해요. 보상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요것이 참, 근데 이게 절대 맞아야 돼. 4가지가 엄교할 때 엄교를 해야 되나, 엄교할 때 부드럽게 해주고, 부드럽게 할 때 엄교를 해버리고, 이게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된다. 이 순서를 맞고 절대 맞지 않는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오성구. 이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엄교는 잘하죠? 애들 어릴 때는 좀 많이 혼났어요. 많이 오니 그 혼내는 거하고 엄교는 다르는 거예요. 이 가끔 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하라고 하지 말고 계속 했잖아요. 요즘엔 안 해요. 요즘은 안 해요. 그러니까 또 할 때는 안 해요. 그래서 절대로 엄교는 자주 사용하면 효력이 없어. 뭐 자주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1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탁 엄중하게 하는 거는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우리도 할아버지나 이렇게 들은 건 뭐 그냥 일등에 할아버지한테 한 번 혼났고, 뭐 어머니한테 한 번, 이랬죠. 별로 그렇게 혼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언교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이제, 보자, 이거.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어린 태중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4가지 법을 아울러 쓰면 착한 사람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어릴 때까지 이걸 써라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본문을 자주 읽어야 돼. 외울 때 읽어야 돼. 외우면 그냥 내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생각나서 그렇게 하겠는데, 모르면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게 하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좀 이게 복습을 하시라 이거죠. 복습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이건 대산종사님이 기도문이에요. 기원문이라고 하는데 60세에서 70세 사이 그 22여 년간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대산종사님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대산 앞에는 기도가 막 일체 중생을 위해 막 기도를 하고 막 다 했어요. 공부 잘하고 신심내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노년에 들어서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 회상이 어린이가 잘 돼야 우리 회상이 잘 된다. 어린이가. 이 기도문이 언제 나왔냐면 1984년에 나왔어요. 제가 1983년에 영국에 갔어요. 1년간 그 교수로 가 있다가, 연구 교수로 가 있다가 돌아왔더니, 기도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나왔다 줬어요. 읽어보니까 너무나 거룩한 기도문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기도문을 아침, 저녁, 지금까지 했어요. 그럼 40년간 하면 몇 번 했을까요? 해보니까, 1년에 7,000번을 하면 몇 번이에요? 7일에 40면? 40년. 7,000번에. 28만 번인가? 그렇게 했대요. 매일 해요.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꼬마 누구 이름이? 바다? 바다가 나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했다가 좀 뻥꾸를 내게 됐죠. 나만 보면 막 좋다고 막 붙들고 해. 그러더니 뭐 그래 태권도 가는 거보다 그게 더 좋은가 막. 그래서 어린이들이 나를 보면 좋아해요. 애들이. 그래서 맨날 어린이 보고 나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내가 오빠냐 할아버지냐 한참 보니 할아버지 그러면. 오빠같이 이렇게 애들하고 기분이 통해요. 나영이도 엄청 친해, 나하고. 친해. 그리고 왜 그러냐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자녀하고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진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셨나요? 너무 못해. 엄마는 해왔을 건데, 엄마. 그런데 기도문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건데, 이게 종교연합 기도예요. 종교연합 기도. 한번 봐요.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요거 있죠?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세상 모든 어린 왕자들을 복기로 어린 천사들을 도기로 어린 천리들을 복기로 키워주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어린이들의 참된 천심을 길러주어 천국을 만들며 자비스런 불심을 길러주어 불국을 만들며 거룩한 성심을 길러주어 성세를 만들며 자연한 도심을 길러주어 도국을 만들며 뚜렷한 원심을 길러주어 원만평등하고 지공무사한 하나의 세계, 보은의 세계, 균등의 세계, 대선경, 대낙원의 세계를 이 세상에 건설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심으로 큰 소원 올리나이다. 자식을 키울 때는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하냐면 내 자식의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이란 게, 사람의 그릇이란 게 있어요. 그릇이 조그마하면 뭘 담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릇이 조그마하면. 그러니까 심량이 광대해야 돼. 제일 큰 게 심량이 광대해서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 1번이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담으면 얼마까 가면 더 이상 못 담으면 그 그릇이 작은 거고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으면 그릇이 큰 거예요. 그 그릇이 큰데 어떤 그릇을 키우냐?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라. 법을 넣으면 어떤 법이 들어도 이게 법을 수용할 법기를 키워라. 그 다음에 도를 담을 수 있는 키워라. 도라는 거는 이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아 진리를 행하는 게 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덕이라는 것은 덕기라 이게 수양연구 취사가 이게 이 세 가지 기운인데 도기, 덕기, 법기를 그릇을 키워주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기운을 키워줄까요? 사막이 들어가야 돼요. 사막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 기운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게 법기를 키우려면 사리 연구를 해야 되고 도기를 키우려면 이게 법기는 이제 수양, 연구, 취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릇을 키우라 이거예요. 그릇을 키워라. 권상은이도 나영이를 키울 때 영어 잘하고 뭐 잘하고 막 노래 잘하고 이것도 좋은데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릇을 키울까요? 어떻게 하면 그릇을 키울까? 엄마가 그릇이 커져야 된다니까. 그릇이 조그마하면 안 돼요. 잠시만요. 그릇이라고 하시는 그릇인가요? 그릇이 아니라 그릇 밥그릇. 그릇이랑 다른 거죠. 그릇이랑 이게 뭐 이 그릇 담는 그릇. 예, 그렇죠. 박심이 기으로 들려가지고. 아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저기 형진이는 내가 지금 법을 담는 그릇이 얼마큼 될까요? 좀 작은 거죠. 그릇이 커져야 된다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그릇이 크다는 건 뭐냐면 스승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담을 수 있으면 이 그릇이 큰 거예요. 근데 스승님 뭐라고 야단치면 삐쳐버려요. 그럼 가르칠 수가 없어. 삐쳐버려. 법당 안 나와버려요. 교무님이 뭐 야단치면 법에 안 나와버려요. 너 뭐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부르면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해보기는 그릇이 얼마큼 되나? 조금 작아요. 그래 키워야 되겠다. 안 키워야 되겠다. 키워야 되죠.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죠. 이게 뭐 그릇이 크다는 거는 옳지 않은 거, 불합리한 걸 볼 때 이게 그걸 담을 수가 있는 게 그릇이 큰 거예요. 근데 옳은 거는 누가 다 담죠. 좋은 거는. 근데 그릇이 작으면 옳지 않은 거는 그냥 배척을 해버려. 그릇이 작은 거예요. 심량이 광대하다. 심량이 광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가서 나오는데 그 그릇을 키워라.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뭐예요? 참된 천심을 길러주어 천국을 만들며 어린이들에게 그 거짓 없고 순수한 마음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예요. 하느님 마음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천심을 길러주라. 하느님 마음을 순수하고 참된 하느님 마음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스러운 불심을 길러주어 남을 미워하지 않고 해를 당해도 이런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사랑스러운 마음을 길러주라. 이게 불교예요. 그 다음에 성심이라는 거는 유교. 어려운 걸 참는 거예요. 욕된 거를 삼도오역을 참는 거. 참을 줄 아는 것이 성인의 마음이에요. 인내심이에요. 그걸 길러주어서 이 세상을 성세를 만들며 독이라는 건 도교요. 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뭐든지 순리자연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고. 이게 도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종교의 마음을 다 길러주라는 거예요. 이 합친 게 원기예요. 원이. 그 다음에 원심이란 거는 다 합친 거예요. 그냥 합친 거. 그러면 합친 게 원심을 길러줘서 하나의 세계, 보은의 세계, 대선경, 대낙원을 기르자.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뭐냐면 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데 내가 자녀를 생각할 때 내 자녀만 착심이 붙어서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녀도 자기 자녀만 생각을 해.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내 자녀를 잘 되라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요게 전 세상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 자녀가 이 속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응?
아니, 내가 전 모든 이 세상 어린이들에 기도를 하면 내 자녀는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자녀가 자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품에서 자라나고 옆에서 자라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내 자녀가 자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키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전 인류, 전 모든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되고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세상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했냐? 하면 내 자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기도하면 그냥 그 집안에 기운이 꽉 차면 그냥 내 자녀는 자정으로 되면 아니 내 자녀만 잘 되니까 옆집 자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아니에요? 이게 한 건에 뭐를 한 거예요? 하나에 몇 마리를 돌아서 던지고 새를 몇 마리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혼자 내 자녀만 기억하면 내가 착신부터 하고 내도 자기 자녀만 기도해. 이게 좁아져 마음이. 내가 크게 쓰면 내 자녀도 크게 돼. 어떤 게 좋겠어요? 크게 적었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나? 내가 나가에 이게 말하면 40년 해갖고 아직도 이거 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데 오늘 이제 이거 따라하는 사람을 한 20명만 만들면 대성공한 거지. 대성공한 거지. 강창을 좀 해볼까나? 해보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왠지 이렇게 지금은 뭐 사이가 좋아졌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착해지고 이렇게 좋아진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 없으면 전부를 위하면 전부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라. 근데 그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설명이. 여기 설명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부모의 인격은 자녀가 담고 스승의 인격은 제자가 담고 윗사람의 인격은 아랫사람이 담는다. 이게 뭐 법칙이에요. 뭐 할 수가 없어. 부모는 자식이 담는 거죠. 윗사람 아랫사람이 담고 스승은 제자가 담는 거니까 뭐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나 스승이나 윗사람이 바른 길을 잡아서 가르쳐 나가야 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대인을 만들어야 된다. 대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옛날 불서에 보면 심량이 광대하다 그래요. 심량이 광대하다. 마음이 크다 이거예요. 마음이 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큰 사람이 만들까? 이걸 생각해봐요. 마음이 큰 사람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요. 법문에 내가 나면 해를 당했어. 별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해를 당했어. 잘못 안 했는데 뭐 누명 없을 때 해를 당했어. 그럴 경우라도 그 원인을 기꺼이 나한테 돌린다. 원인이 저 사람한테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나한테 돌린다. 어떻게 했냐?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 내 수양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 뭐 전생에 잘못했는가 봐. 하고 나한테 원인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심량이 큰 거예요. 누가 나한테 해를 줬어 뭐. 해롭겠어요. 내가 잘못은 없는데. 근데 그 원인을 기꺼이 나한테 돌려. 나한테. 그래갖고 나한테 뭐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참 그동안 덕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공부를 덜 해서 그렇지. 교당이 좀 빠져서 그렇지. 요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요? 그 마음이 크잖아요. 심량이 크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불보살들은 자리타로 하다가 안 되면 해를 내가 차지한다. 이게 불보살의 신격이에요. 자리타로 하다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요. 안 되면 그냥 내가 해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자리타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안 되니까 자기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러고 예수님 그러고 우리가 성자의 마음을 따라서 심량을 크게 쓴단 말이에요. 성자라는 심량이 큰 거예요. 자비롭기도 한데 심량이 커. 그래서 그 결정적 순간에 보면 그 마음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해를 당해 보면 딱 알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평소에는 뭐 선한 사람 같은데 그때 딱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우리 덕선이 마음이 그하고 됐을까? 아직 안 됐죠. 여기 학사에 더 오래 있어야겠네. 카시트 가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도 좀 더 살아야 심량이 커질 것 같은데 어때요?
다론이 누나 심량이 옛날에 사오진 않았는데 심량이 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 이게 말하기가 곤란하네. 앞에다 두고. 그래서 이게 불보살은 심량이 커야 돼. 그래서 자녀에게 마음을 크게 한다. 심량. 예? 마음이 국이 크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첫째는 하늘 마음을 길러주자. 천심. 하늘은 가식이 없고 조작이 없는 것이 천진한 것이니 가식과 조작이 없어. 꾸미지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실. 오직 거짓 없는 진실로부터 하나에서 10가지 진실을 길러줘야 한다. 어릴 때부터 진실을 길러줘야 한다. 참 애들한테 진실하게 하면 칭찬해주고 거짓 있으면 참 타일르고 정 안 되면 꾸짖기도 하고 해갖고 진실을 길러줘야 한다. 이게. 그 다음에 불심을 길러줘야 한다. 부처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해심이에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 억울해도 해치려는 마음. 그냥 억울해. 너 누명을 썼어. 그래도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은 없어. 그냥 억울하긴 억울하지. 그래도 해롭게 하려는 마음. 이 해롭게 하려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아니에요. 보복. 이게 공자님 논어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도는 뭐냐면 공자님은 불보 묻어라. 도가 없는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는다. 도 없는 사람 그냥 도가 없어 그냥 다리 안 맞아. 보복하지 않는다. 그렇죠? 도가 없는 사람. 하바스가 도가 없죠. 남나라 막 공격에 도가 없었죠. 응? 하바스가 도가 없잖아요. 너무 막 갑자기 폭탄 터지니까 이스라엘 공격에 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도가 없죠. 하바스가 나쁜 짓을 했어. 이스라엘이 보복했죠. 이건 부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참 어떻게든 달래갖고 그러지 마라. 이제 조금이야 이렇게 보복을 할 수 있는데 100배쯤 보복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세계 평안과 이 불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사랑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불심이라는 것은 해를만 해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처님 마음이 세상에 퍼져야겠어요? 안 퍼져야겠어요? 퍼져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이 이 부처님 마음이 퍼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 그게 아니야. 우리 사담 보면 평화가 잘 돼야지. 그리고 우리 대담에도 잘 돼야지. 그래야지. 그래야 퍼지는데, 우리 사담 보면 평화에서 이 불심, 이걸 가르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도 그걸 뒤를 돕고 있어요. 자기도 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무지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해를 입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좀 참자. 아까 참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도 참자. 참고 한번 이렇게 달래보자. 그러면 하바스도 이제 감화가 돼서 도울 건데 저렇게 놓으면 원한이 100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뭐 1000년 후에 또 갚는다. 1000년 후에 갚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심을 길러주자 이거 어린이들한테. 그 다음에 성심이란 건 욕심을 참는 거예요. 오욕. 그 다음에 인내를 참는 것이니 하나의 대열까지 인내를 참자. 도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리자연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도심이에요.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게 도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합치면 원심이 둥근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가르치고 천심을 가르치고 부처님 마음을 가르치고 성인의 마음을 가르치고 도심을 가르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실행해 보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 보복을 안 하는 거예요. 보복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직접 보복을 안 해도요. 어떻게 보복하는 줄 알아요? 억울하면 그냥 친구한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말이라고. 그것도 보복이요. 근데 나도 그렇게 되더라니까. 자꾸.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누구한테 가서 막 말을 해. 그런데 보복 안 한다는 건 남한테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그러더라니까. 그냥 너무 억울했는데 그냥 옆에 사람 저 사람 못 들 사람이야 그냥 꿈떡이라도 저 사람 못 들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부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부처님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살면 태삼회가 저절로 번성할 거죠. 평화도 저절로 번성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보.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나? 네. 아, 그동안에 어떻게, 예? 연락 화냈죠? 네. 아, 화냈지. 그래, 지금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랬어요. 이거 말하면, 잘못한 거 보고 화는 누가 못 내요? 화는 누가 못 내요? 잘못한 거 보고. 근데, 참, 인내를 하는데 마음속에 원망도 없고, 화내지도 않고, 마음속에도 그냥 원망도 없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청정해버려요. 이 부처님이, 이제 우리 금강경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가마에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밤나무 밑에서 밤알을 줍죠. 밤나무 밑에서 도토리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도, 밤나무 밑에 도토리 주실 수 있어요? 도토리 나무 밑에는 도토리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모 밑에서 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성모 밑에, 아이, 부모님이 성모가 아닌데 어떻게 그 도토리 좀 똑같으냐. 성모 밑에 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는 거지. 왕대란 거, 대나무 이렇게 굵은 거 왕대라 그래요. 조그만 대나무도 있잖아요. 왕대밭에서 조그만 대나무가 안 나오고, 조그만 대나무밭에서 왕대가 안 나오고,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 보면, 참, 그렇더라니까. 이제 신타원님이나 이 큰 어른들 보면요, 참, 자식들 보면 다 마음 쓰는 게, 어우, 저렇게 쓸 수가 있네. 이렇게 공부 안 해도 그렇게 탁 개인으로 기질을 가졌더라니까. 기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토리 밑에서 도토리 나무 도토리를 줍고, 밤나무 밑에서 밤을 줍고, 성모 밑에서 성자가 나온다. 그러면 유성이 성모가 한번 돼볼까? 성모가 한번 돼봐야 될 거 아니요. 저기다 성모가 돼야지 그게 저기 자식이 성자가 되는 거지. 어디 대치동으로 이사가 갖고 이 사람이 어디 대학 잘 들어가려고 되냐.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 열심히 다니면 자식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 성모라는 건 아버지 어머니 다 되는 거예요. 그치? 성모가 우리 진산이 사모님 성모가 한번 돼볼까나? 아이. 진사님하고 사모님 성부가 한번 돼가지고 자식을 성자로 한번 길러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가 어떻게 성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대정산이 나왔기 때문에 영산이 성지가 됐잖아요. 여기가 대정산 50개 성적지가 돼. 여기 성적지예요.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어디요? 만덕산은 성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래 법물 초선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성모가 돼서 우리 자식들을 성자로 기르자는 거예요. 성자로 기르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게 어린이날을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해봤는데 언제 이런 걸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왔으니까 한번 해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해를 입었을 때 절대 화내면 안 돼. 해를 입었을 때 화내고 보복하면 안 돼. 보복하고 화내고 마음속으로도 절대로 싹 깨끗하게 원방심이 그냥 깨끗해버려. 혹은 것이 깨끗해버려야 돼. 그렇게 하기를 하면 그게 성모가 되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